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발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지은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크고 작은 고민들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창조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양요한 전도사님, 전상훈 전도사님, 김상진 전도사님, 김승균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빨리 예배와 모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이전과는 다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하고 안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실 때 주님, 우리가 놓여진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주께서 주신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맘에 합한 자여 일어나 너의 물맷돌 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담대히 나가 싸우라. 자연 그의 키와 칼과 창을 너는 두려워 말고 주만 바라라. 데이빗 내가 들판에서 너와 함께 했던 일을 생각해보라. 내가 사나운 곰과 사자 발톱에서 너를 구원했던 일. 자연 내 앞에 있는 자도 그와 같게 되리니 주만 신뢰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는 두렵지 않아. 하나님께 속한 것 We're the mighty generation. 데이빗 저기 이스라엘 군대 두려워 떠는 모습 보느냐. 내가 친히 택한 나의 군대 믿음은 어디 있느냐. 전쟁 내 앞에 당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 주만 믿으라. 성령
선교해 주는 교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 앞에 당한 영의 싸움 전생각 주지하라. 그의 흉내 구원함의 구구 또 말씀에 검들고서 교회 역사우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는 두렵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We're the mighty generation. 비록 우리가 놓여질 삶의 자리가 영적 전진과도 같고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무기 영적 박해여 영적 무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거룩한 세대가 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는 두렵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We're the mighty.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는 두렵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We're the mighty, we're the mighty, we're the mighty generation.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한 세대된 거룩한 예배자된 우리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된 우리들이 이 주님을 붙들고 힘껏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제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님 그 외된 우리들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의 교회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직 주가 일하시네.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오직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백을 따라 복음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서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들 나아가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주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절세고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를 세계를 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시하여 주시오. 기아나마셀라기를 시하마셀라기를 시하마셀라. 우리가 십자가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취하는 교회 사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내일부터 25일까지 우리는 실시간 현장 예배로 앞으로 약 2주간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실시간 현장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는 오늘까지 보여줌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배가 끝난 후에는 2부 순서 모임을 온라인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모임이 가능해지게 될 때까지 지금 정부 방역 지침은 25일까지지만 이것이 얼마나 더 연장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교회당에 와서 함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각 그룹별로 모임을 가지면서 전도사님들의 인도에 따라서 함께 2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줌 지난주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피드백을 주는 청년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이 이렇게 뭐 가깝게 급격하게 친해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또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인사할 수 있는 이렇게 사이가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여줌 2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시고 나면 오후 5시 여러분들 각 그룹별로, 이건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했잖아요. 연령대별로 진행될 텐데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그 지난주에 약속드린 것처럼 그 보여줌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가 신청자는 한 100여 명 됐었는데 100여 명 됐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노쇼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쩔 수 없고 한 70여 분, 80여 분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 것 같은데 우리 그분들 가운데에서 이번 주에 3분 그리고 다음 주에 3분 저희들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만 여기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혹시나 내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3분 이름을 뽑고 우리 3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3장이 다 나왔네요. 한 번에 3장이 다 나와서 그냥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하죠.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면 우리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여줌에 참여해서 함께 해줘서 또 너무 수고해 주신 우리 분들이 여기 이렇게 다들 뽑혔는데 우리 좋은 분들이 뽑히셨어요. 다 좋은 분들이시지만 우리 3분 제가 이름 자리에서 호명하면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큰 박수 해주시고 선물은 여기 나오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3분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김성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이 그룹에서 잘 참여해 주셔서 좋은 시간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배서영 그래서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뭐 있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홍성찬입니다. 우리 세 분은 예배가 끝난 후에 오시면
소정의 우리 청년교회에서 준비한 좋은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또 받으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꼭 이 시간에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 진행을 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오늘도 풍성한 또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얘기 들으니까 우리 3그룹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세일러문으로 등장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요. 여러분들 좋은 구경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 88 학예 수련회 일정이 조금 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혹시 우리 전역한 철민 형제가 왔나요? 오늘? 철민 형제 전역했는데 제가 맥에서 봤거든요.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맥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우리 인싸예요. 하여튼 뭐 축하해 주시고 오늘 우리 공동체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부터 다음 주에 여러분 없이 축복송을 불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접해 보았을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과도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무려 9차례나 걸쳐서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과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행함이 믿음과 함께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14절 말씀에 나오는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 뜻인데,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이제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단순히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행동,
어떤 실천을 뜻한다기보다는 여기에 쓰이는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 여기에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였습니다. 근데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역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한 번의 일회적인 어떤 행동, 일회적인 실천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믿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믿음을 살아내는 역사, 그 믿음을 계속된 수고를 통해서 오랜 시간 삶의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행해진 것을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함께 오랫동안 반복되어져 온 어떠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참 행함이 좀 없다, 내가 행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해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역사가 비록 때로는 흑역사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또 그 역사가 잠시 중단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의 과정 가운데 이미 놓여 있고 그 길을 나름대로는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도 행함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2장의 8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10절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기록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이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선한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고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되고 산 믿음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바울도 야고보도 공통적으로 함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원어에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근데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에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 활동하는 것, 그 에너지, 이것이 행함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가지 제 삶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잠깐 소개하자면, 저희 집에는 여러분 이거 해도 되나? 윗게임기 아세요? 이렇게 화면을 보고 리모컨을 들고서 이렇게 막 하는 게임기인데, 저희 집에는 윗게임기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산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희 가정에 배달을 해주셔서 저희 아이들이 윗게임을 하나 소장하게 되어서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 주님이 이 윗게임기를 중고로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당근으로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윗게임기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게임기 건전지가 너무 빨리 닳는 거예요. 게임기 안에 그 리모컨 건전지를 사용하거든요. 처음에는 건전지를 하나씩 갈아 썼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마트에 가면 대량으로 건전지를 팔잖아요. 막 이만하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구매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애들이 게임 하다가 건전지가 없으면 왜 그런지 저한테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건전지가 없다고 화를 내서 제가 건전지를 즉각 갈아주려고 건전지를 많이 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건전지를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쓴 건전지, 폐건전지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폐건전지는 뭐 텔레비전 리모컨이나 시계 같은 데에다가 넣으면은 그걸 그렇게 좀 남아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때마침 벽에 저희 집에 있는 벽걸이 시계가 멈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벽걸이 시계를 이제 건전지를 이제 쓰던 거를 넣어서 활용하려고 이렇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벽걸이 시계에 그 쓰다 남은 건전지를 넣고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시계 바늘이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 해도 안 되고 2개 해도 안 되고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럴 거면 그냥 새 건전지를 갈아 넣으시지 왜 그걸 계속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벽걸이 시계가 건전지보다 싼 시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 시계가 더 싸고 건전지가 더 비싼데 내가 새 건전지를 넣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왜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그래서 끝까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 폐건전지가 한 40-50개 됐거든요. 제가 끝까지 그 건전지를 보기에는 유순해 보여도 여러분 저도 곤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계가 너가 가나 내가 가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한 40-50개 되는 건전지를 갈아 꼈습니다. 교만한 시계, 너무나 교만하다. 마음속으로 계속 저주를 퍼부으면서 얼마나 교만하면 시계가 건전지보다 싸면서 남은 건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을 보니 정말 악하다. 그러면서 건전지를 계속 갈아 끼웠죠. 근데도 여러분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시계가 결국 이겨버렸어요. 결국은 안 가더라고요. 초침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량으로 사두었던 똑같은 메이커의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를 다시 가지고 새 걸 갖고 와서 이제 그거를 그냥 시계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잠깐 방심한 사이에 글쎄 그 새 건전지를 헌 건전지 있는 사이에 같이 놔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건전지를 같이 모르고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시계를 부셔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 50번을 또 그렇게 갈아 끼라고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끝까지 이렇게 싸웠겠지만 주님을 만나고서 제가 내려놓음을 배웠잖아요. 내려놓음.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내려놓거나 뭐 목자나 마을 목자가 내려놓거나 그럴 때 쓰라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내려놓음. 내려놓음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 건전지는 포기하고 다시 똑같은 새로운 건전지를 이렇게 갈아서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어떤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지난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고 이 에르곤은 영어의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돼서 에너지를 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제가 겪은 이 일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나는가? 우리가 건전지를 그냥 그대로 보아서는 그 건전지가 꽉 에너지가 차 있는 건전지인지 떨어져 있는 건전지인지 살아있는 건전지인지 죽어있는 건전지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집에 있는 건전지를 딱 보시면서 얘가 살았나 죽었나 얼만큼 있나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매우 심각한 분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거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가늠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전지의 작동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건전지의 작동 쓰임을 알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에 넣어보거나 리모컨에 넣어보거나 어떠한 것에 넣어봤을 때 그것이 작동하는가를 보아야 그 건전지가 에너지가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 있죠. 제가 좀 억울해서 사실은요, 제가 막 50개 갈아 꼈다고 했잖아요. 억울해가지고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건전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5cm 정도 되는 높이에서 건전지 2개를 이렇게 딱 떨어뜨려 보래요. 떨어뜨려 보면 새 건전지는 흔들흔들 거리다가도 딱 서 있던데요. 근데 쓴 건전지, 헌 건전지는
흔들흔들 거리다가 다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5cm에서 딱 떨어뜨리면 서 있는 건전지가 에너지가 꽉 찬 건전지라고 하는 YTN 사이언스 그걸 이렇게 보게 됐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은 그 자체로 증명되지 않아요. 시계에 넣어보든지 리모컨에 넣어보든지 아니면 5cm에서 떨어뜨려 보든지 뭔가 흔들림이 있든지 무엇인가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가야 한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죽어 있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예로 두 가지 인물을 21절 이후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먼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창세기 22장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통한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는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거야, 증명되고 확인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순종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면 저는 정말 그 장면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수십 년을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그 순종의 행함으로 행위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그런 행함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위대한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거는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한 방에 거기다 퍼부어서 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패했더라고요. 많이 흔들리고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푸라기라도 믿음을 잡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푸라기라도 믿음을 잡고 있는 것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지푸라기만큼만이라도 행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 아까 에르곤이라고 하는 그 행함, 삶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 그것을 계속 성장시켜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22장,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는데 사실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 창세기 15장에서의 믿음은 약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창세기 22장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역사를 통해서 우여곡절을 통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또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된 믿음으로 22장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딸과 후손과 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짓기도 했지요. 이후에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의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의롭다 하셨지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16장 뒤에 말씀에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후손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다시 몰려 살아가다 보니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기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또 한 번의 넘어짐을 또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넘어가니까 할례의 사건을 통해서 살에 새긴 언약으로, 피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해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면서까지 또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17장 뒷부분에 가보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또 의심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넘어가 보면 18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까이 서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망할 때 하나님께 의인에 대해서 의인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죠. 그것을 통해서 조카 롯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그러나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또 여전히 지나간 죄악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의 죄를 또 범하면서 또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21장에 하나님은 그토록 기다리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나서 가장 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의 시험, 가장 큰 마지막 테스트, 그것을 22장에 와서 네 아들을 내게 바치는 행함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으로 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그가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창세기 22장의 이 놀라운 믿음의 행함은, 이 놀라운 순종은 그가 지나온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행함의 궤적이 만들어낸 순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은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내고 살아났던 그 시간이,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행함을 이루는 아브라함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역사는, 이 반복된 행함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부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꼭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적용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23절 하반절입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됐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 있으세요? 친구 있으시죠? 여러분 혹시 조정석 씨라고 아시나요? 지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2탄에 등장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잖아요. 이 조정석 씨가 제가 친한 동기 목사님의 친구예요. 엄청 절친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친한 그 목사님의 친구여서 결혼식에 와서 축가도 불러주고 아이를 낳으면 옷도 이렇게 선물로 보내고 뭐 그런데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조정석 씨를 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조정석 씨가 저를 친구로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빨리 대답을 하죠. 네. 친구를 생각 안 하겠죠, 그렇죠? 왜 친구를 생각 안 할까?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간에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관계가 있어야죠. 서로 간에 깊은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되죠. 자신의 삶과 시간을 나누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저는 그분하고 그런 시간들을, 그런 과정들을 보낸 적이 없죠. 그러니 친구가 되지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어 주신대요. 아브라함과 벗이 되어 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벗이 되어 주는가 봤더니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했을 때,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작은 것이라도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어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실패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를 돌아보시고,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나온 삶의 궤적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이 은혜가 저는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 너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꾸준히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을 행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실천해내야 합니다. 힘들어도, 넘어져도 꾸준히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실패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칠 만큼의 큰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한 번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내 작은 믿음이지만 행해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순종을 이뤄가는 믿음의 인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맞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누구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야, 이렇게 순종했구나라고 다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아이콘인 아브라함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인물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그 뒤에 아브라함과 함께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의 이름이 뭔가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라합. 근데 그 라합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 앞에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렇죠? 왜 야고보 사도는 그 훌륭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다음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사람, 더러운 사람, 죄악된 사람인 기생 라합을 그 다음에 믿음의 행함의 인물로 거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저였다면은 아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는 최소한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모델로 기록해 놓았을 것 같은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기생 라합, 앞에 그냥 라합이라고 써도 되는데 기생, 창녀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면서 이 여인이 믿음을 행한 여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읽는데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믿음을 행하는 것에는 한계를 정할 수 없구나. 우리는 믿음을 행한다고 했을 때 많은 것에 한계를 정하려고 하고 제약을 가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딱 치부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에는 한계도 없고 차별도 없고 제약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악의 신분이고 더러운 자이고 저주의 상징이지만,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역사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창녀, 자신의 족속을 배신하고 정탐꾼을 숨겨줬던 이 일은 그 당시에 기생으로서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들었어요.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라합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도 땅에도 이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분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서 라합은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를 핑계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참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복에 초석을 놓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해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작동하는 믿음, 에너지가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해 보였던 것들이, 여리고 성과 같았던 것들이 이 시대에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함께 1년 반이 넘게 지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까요? 그동안에 그랬던 것처럼 적당하게, 적절하게 내가 교회와 세상의 양쪽에서 잘 비위를 맞추고 살면, 적당히 행함을 실천하면서 살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대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모습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한다면 저는 여기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다라고 안타깝지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전과 같이 그대로 있어서는 아무것도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지고 있는 그만한 믿음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지속될 것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행하려고 발버둥 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고자 한다면 오늘 내 삶에서 행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날마다 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지만이 겨우겨우 이 시대는 우리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믿음을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믿음의 행동이 없이는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도저히 살려낼 방법이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려운 시대에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에는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만으로, 내가 부르는 찬송만으로, 내가 읽는 말씀만으로 그것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텐데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믿음을 행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행함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도해 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또다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 이렇게 많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저는 이 기간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다시 또 여기서 저 혼자 이렇게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과 있어야 될 준비를 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 억울하다. 억울해. 너무 억울해.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청년의 시간이 오늘 이렇게 지난 1년 반 동안 지나온 그 시간이 코로나19 상황 탓하면서 그렇게 보내왔던 1년 반의 시간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2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청년의 시절을 보내야 한다고 한다면 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청년이었으면 억울해 미쳤을 거예요. 내가 이 청년의 시대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했어. 왜 내 청년의 때가 이렇게 보내야 할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지난 겨울 겨우겨우 1월 달부터 예배가 풀리기 시작해서 겨우겨우 한 주에 몇 명씩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공동체는 약 70%, 66%, 7%의 예배 인원을 회복했는데요. 또다시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우리는 다시 또 흩어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근데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 마음이 며칠 동안에 저를 꽉 사로잡았어. 저를 깨지게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그렇게 흩어진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똑같이 지난 겨울에 겨울잠 잤던 것처럼 또 그렇게 무너지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내버려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를. 자, 한 가지는 보십시오. 예배가 끝난 후에 2부 모임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는 2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룹으로 모여서 마을 모임을 하게 될 거예요. 아직 목장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로 그룹으로 모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필립 얀시.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목이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근데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이 글을 쓰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쓴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식었을 때, 그때가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교회가 없다, 내 안에 청년 공동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내가 갈망하지 않는데, 내가 그 공동체를 열망하지 않는데, 참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함께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지 모르지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나왔던 것처럼 눈에서 멀어지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실패를 또다시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난 후에는 한번 같이 모여주세요. 저도 이렇게 그룹마다 매주 들어갈 생각인데, 그래서 모여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그 주간에 있는 말씀도 전도사님들이 준비한 것으로 같이 말씀도 쉐어링하고 그 그룹별로 좀 모여서 함께 그래도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건전지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이 공동체에 한번 넣어보세요. 공동체에 넣어봐야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939 기도에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939 기도를 만들었어요. 939 기도가 뭐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러분 아는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언제 때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939 기도인데요. 매일 9시, 오후 3시, 오후 9시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고 코로나19가 속히 잡히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예배로 모이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모여서 청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너져 있는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무슨 기도라고요? 939 기도라고. 구하라, 하루 3번 구하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3시, 9시가 되면 핸드폰을 딱 보시면서 치유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방향이 어디인가? 어플을 키세요. 그러면서 치유하는 교회가 있는 방향을 여러분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딱 와서 창문을 열든 대문을 열든 열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이 2년, 3년, 4년 동안 지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간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다시 예배로, 다시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하나님의 선교로, 다시 주의 복음 들고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나가서 주님 전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카톡 푸사도 다 바꾸세요. 다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저거를. 작은 행함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그 행함으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도 어려웠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우리는 흩어져야 할 때 잘 흩어져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잘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유지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작은 지푸라기의 행함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작은 행함이라도 오늘 삶의 자리에서 행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큰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큰 순종으로 반드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행함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작지만 제 안에 있는 이 믿음,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회복을 이루는 귀하고 값진 열매 맺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나를 부르셨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님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다시 달려나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연약하지만, 나의 믿음 약해서 자꾸 넘어지지만, 쓰러지지만, 무너지지만, 주님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주님, 저도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다시 말씀 붙잡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공동체를 품겠습니다. 다시 교회를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일으키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행함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달려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것이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많은 것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행함없는 믿음을 당연시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삶을 하나님을 온전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놓치지 지푸라기라도 행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를 기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앞에서 너무나 많이 좌절되고 낙담되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작은 믿음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행함 없는 믿음을 당연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하지만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믿음의 역사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한 후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한탄하고 한숨 지으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 다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고 다시 나를 일으켜서 주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쓸 것입니다.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같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가라고, 이 시간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청년의 시절을 이렇게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년의 때를 멋지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비록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지푸라기만 한 행함이라도, 연약한 믿음이라도 행함으로 나의 믿음의 역사를 써가기를 결단하고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여 일어나 달려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5